오늘 제목은요, 우리 모두의 꿈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산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11절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셉만이 아니고요, 온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형들에 관한 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 꿈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요셉의 꿈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셉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었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 모두의 꿈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위로와 평안, 또 희망과 기대 속에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1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모두가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노년에 요셉을 얻었습니다. 11번째 아들. 그래서 특별히 더 아끼고 사랑해서 형들에게는 주지 않는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그러게 형들이 싫은 거죠. 미운 겁니다. 게다가 요셉의 성향도 형들의 미움을 사기에 살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과 일을 하다가 형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아버지에게 그대로 갖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사실 이복형입니다. 어머니가 다릅니다. 다른 어머니의 형들, 이복형들과 양을 치는데 형들이 어떤 잘못을 합니다. 특히나 어떤 부도덕한 일, 죄에 준하는 잘못을 하면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알리는 겁니다. 원어를 보면 단순히 고자질이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어떤 실수를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언어를 보면 정말 형들이 어떤 죄가 될 만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다 보고하는 겁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싫습니다. 밉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상황에서 형들이 자기들이 평소에도 요셉을 미워했는데 요셉이 어느 날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은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다 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갑자기 일어나고 형들의 곡식단은 내 곡식단에 절하더이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평소 요셉이 싫었던 형들은요, 혼자 채색 옷을 입고 혼자 좋은 것 아빠에게 받기도 하고 이 꿈을 듣자마자 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절하더이다. 이 말에 발끈합니다.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꿈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 요셉 자체가 미웠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없는지 솔직한 건지 요셉이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또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는 겁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번에는 곡식단이 절하지 않고 하늘 위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이 있는데, 별이 10개나 있겠죠. 별이 있는데 그 해, 달, 별이 다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해달은 아버지, 어머니, 별들은 형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형들 좋을 리가 없죠. 특히 이때는 아버지가 같이 들었는데 아버지조차도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절하더이다 이 말 때문에. 결국 이 꿈으로 인해서 또 꿈을 말하는 요셉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형들은 완전히 요셉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이 일 이후로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녀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에게 꿈이 충격이었던 겁니다. 막 머리에 박힌 겁니다. 꿈자만 들으면 요셉이 떠오르고 그런 말을 하는 요셉이 더 싫은 겁니다. 결국 형들 이 꿈과 요셉의 행동 때문에 요셉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구덩이에 죽여서 던지고 아버지께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이런 말이 막 오고 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꿈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꿈이 얼마나 충격인지 우리가 없애버리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어? 얘를 한번 없애버리자. 그냥 죽이자. 그만큼 충격을 받고 꿈이 마음속에 그 꿈이 큰 작용을 했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지는 못하고요. 노예상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은 20개. 이때 형들에게 요셉은 은 20개보다 못한 존재인 겁니다. 꿈과 꿈의 내용입니다. 팔려간 요셉은요,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결국 꿈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실제로 꿈의 내용대로 가뭄 속에 곡식을 얻으려고 찾아온 형들이 이집트로 찾아온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는 절하는 그런 장면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형들은 그때까지 몰랐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꿈대로 됩니다. 이런 내용이 요셉의 꿈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셉보다도 이제 요셉의 꿈의 내용과 그 결과를 한번 곰곰이 보겠습니다. 먼저 꿈대로요. 요셉은 높은 총리가 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일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꿈의 내용이? 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은 정말 절을 하고 다 끝났습니까? 요셉의 꿈에 등장하는 형들 보면 요셉의 형들도 다 잘되고 안전했습니다. 절은 하지만 절하는 일이 이루어지지만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집트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을 얻게 됩니다. 이 꿈의 내용대로. 그 가뭄에 가장 좋은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요셉에게 절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전부가 아니고 결국에는 고센 땅 가장 좋은 땅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번성하는 가문이 자손이 번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번성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심지어는 메시아의 계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납니다. 보면 절한 것 꿈대로 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고요. 꿈의 내용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형들을 보니까 다 잘 됐습니다. 요셉만 그런 게 아닙니다. 꿈의 곡식단처럼 하늘의 별처럼 꿈을 보면 주목할 것이요. 요셉도 곡식단이고 형들도 곡식단입니다. 요셉도 별이고 형들도 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형들은 절하더이다. 이것만 봤죠. 사실 이 꿈 요셉의 꿈만이 아니고 형들의 꿈이기도 한 겁니다. 만약 형들이 요셉의 꿈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요셉의 꿈을 요셉의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절하더이다. 기분이 안 좋지요. 이상하죠. 그러나 이것만 보지 말고 곡식단을 봤다면 절하기는 하는데 요셉도 곡식단이고 우리도 곡식단이야. 곡식단을 봤다면 실제로 곡식단은 주렁주렁 잡초도 아니고 쭉정이도 아니고 안에 주렁주렁 맺힌 그런 곡식단을 생각했다면 실제로 그렇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절하더이다. 기분 나쁘죠. 이해 안 되죠. 그러나 별에 주목했다. 우리가 절을 하긴 하는데 우리도 별이야. 요셉도 별이고 절을 하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기분이 안 좋지만 보니까 우리도 별이야. 이런 마음으로 꿈을 받아들이고 살았다. 사실 형들과 요셉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굳이 꿈 얘기를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형들과 요셉은요 이미 어릴 때부터 별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쓸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22장 17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세기 26장 4절에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때 사용하신 것이 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에게 이 별 이야기 들었겠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 이런 별의 축복을 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그렇게 적용하고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절하더이다. 또 요셉이 미운 그 감정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을 뒤로하고 이 요셉의 꿈을 내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그 꿈을 받아들였다. 형들은 요셉을 팔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겠죠. 형들은 평생 양심의 가책이나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가뭄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렇게 힘들어하며 걱정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별이 된다고 하셨어. 곡식단이 된다고 하셨어. 우리 죽지 않아. 아쉬움은 이겁니다. 오늘 요셉의 꿈과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대부분은 요셉보다는 형들에 가까울 겁니다. 형들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꿈을 꾸지 않습니다. 꿈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요셉의 형들의 모습과 삶과 비슷합니다.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누군가는 꿈을 꿀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은혜의 계획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내가 꿈을 꾸지는 않았어.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작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위해 죽게 하신 그것만 봐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작은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고 감동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요셉의 역할과 형들의 역할이 다르죠. 요셉이 감당할 것과 형들이 감당할 게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두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고 우월감 가질 필요도 없고요. 부러움과 실망과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면, 어떤 사람의 길이 열린다면
그것은 나의 꿈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계획 속에 살고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요, 어떤 순간에도 결국 긍정과 기대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좋은 일 생기면, 성공하면, 합격하면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죠. 좋아하죠. 그러나 반대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절망하거나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도 실패도 안 되는 것도 내 기대와 다른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에게 성경에 보면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그 땅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뭄의 이유를 알고 있죠. 사실은 그 요셉, 야곱의 가문을 이집트로 옮겨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집트로 옮겨가시기 위한, 가뭄 속에 이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가뭄은요, 그냥 가뭄이 아니고 사실은 오랫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일부였습니다. 가뭄이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후손이 이집트로 들어갈 거야. 반드시 기억해라. 400년 동안 동산이 할 거야. 그러다가 재물을 갖고 나올 거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가뭄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을 놓고 그 땅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모르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과 기대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루고자 하십니다. 기대와 희망 속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기대와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으시다. 뭔가 뜻이 있으시다. 이런 믿음으로 긍정과 희망의 마음, 밝은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요셉의 형들의 삶과 사실은 가깝습니다.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늘 희망과 기대를 잃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리고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을 잃지 마시고 선한 마음과 사랑을 지켜내고 하나님 안에서 힘내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힘차고 당당하게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